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국가의 기본 단위로 만드셔서 창조하셨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성이 사자입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느냐 하면, 가정은 그 가족 간에 잘 먹고 살게만 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기초 단위예요.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방에서 흘러드는 거지. 그런데 마귀가 다 가정의 아빠나 엄마의 마음을 다 유혹하여 세상 살기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가지고 우리 울타리를 탁 쳐서 너희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돼. 헌신, 희생, 교회도 너무 빠지지 마. 그럼 헌금해야 되지 않니? 시간 뺏기지 않니? 가정에 소홀하지 않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니?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딱 쳐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다니지 않게끔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딱 생겨나면 예배는 의식이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잡은 듯한데 잡은 게 없어요. 이룬 듯한데 이룬 게 없어요. 고달프고 외롭고 배고픈 30, 40대가 내가 돈을 적게 벌어서 그런가 싶어 짐승처럼 달려가며 일을 하여 50이 되면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50이 되면 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가정도 많고 허탈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쌓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는 거지.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 첫째가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수고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네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출도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려 하거나 자기의 수고만 믿고 살려고 하게 되면 학개서 1장 6절에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됨이라. 이해가셨죠? 한 기업의 이사가 은퇴를 하고 퇴사를 하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에 20대에 들어가 35년을 충성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여 별을 보고 집에 들어와 퇴직을 했는데 막상 탁 퇴직을 하여 홀로 되어 집에 딱 들어와 보니 너무나 자기의 인생이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쓸쓸하고 허무해서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를 바라보며 충성해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는데 퇴직하여 딱 뒤돌아보니까 성냥갑 하나 하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남아있더란다.
비행기 타고 10,000m만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안 보여. 그 아파트 어쩜 하나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며 하는 그 축복의 개념으로 그 삶을 바라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앉아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조금 남아있는 은퇴 자금으로 조금씩 쪼개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애처롭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리막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꿈을 꿔요. 10년 뒤에 우리 가나안 교회, 20년 뒤에 가나안 교회, 100년 뒤에 우리 가나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점점 10년 주기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성경의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갖게 되고 창대해지고 번성하게 되고 주도 모자람이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들은 성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사준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일 좋은 차를 사준다고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막 사준다는 뻥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철든 어른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요.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비행기 사준대요. 장로님은 상상이라도 안 했죠? 그래도 상상이라도 좀 하셔. 너무 철들면 안 돼. 이제는 철들면 죽는단다. 가정이 점점 잘 돼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영은요, 대를 꺾는 영이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대보다 자식 대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보다 다음 대가 더 잘 되고 다음 대가 더 잘 되고 명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보다 여러분 자식 대가 더 잘 되기에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너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돼지 새끼 같더라 이러지 않아. 어린 감람나무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식 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는 재산이에요. 당시에 유일한 수익원이었어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올까요? 올리브가 나오잖아.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올리브. 나는 올리브 해가지고 엄청 맛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외국 가서 올리브 한 입을 먹는데 맛이 그렇더라고. 근데 몸에는 좋다더라. 올리브유 그걸 그냥 마셔도 좋대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대요. 근데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는 이렇게 옥토 막 좋은 밭에다가 심으면 오래 못 산대요. 뿌리가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막 돌짝밭 같은데 그친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막 하는데 이게 7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15년이 되어야 제대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그 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심어 놓으면 200년, 300년 수종이 간다는 거. 그러면서 대대의 재산이 되는 거지. 아멘. 아버지 때도 수익을 주고 아들 때도 수익을 주고 손주 때도 수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자녀가 그 식탁 앞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려도
세상 앞에 나가며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자식이 아니고 그 진 땅에도 뿌리를 내리며 당당하게 일어나 잣대를 자랑하고 대대의 열매를 안겨다 주는 그 자녀가 있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면역성이 너무 없어요. 군대 가도 우리는 군대 가서 맨날 빠따먹고 살았잖아. 욕먹는, 군대는요 욕으로부터 시작해 욕으로 끝나요. 근데 요즘요 누가 욕하면 엄마한테 전화 안 돼. 엄마. 그래 엄마가 국방부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오면 누가 싸우느냐고. 엄마가 가서 싸운대요. 너무 무기력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도 세상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눈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친다고요. 근데 부모가 그 모든 거 자기의 몸으로 다 자식에게 감싸주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어느새 나를 품어준 어머니가 늙어버려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가 늙어버려요. 나약하게 그 거친 전력에 나약하게 서 있는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며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황혼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슬픈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죽음이 너무 슬픈 거지. 아직도 서지 못한 아들을 남겨두고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노를 지을 수 없는 딸을 보고 그 쓸쓸하고 비통한 눈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슬픔을 부모들이 겪으면 안 되는 거지. 어린 감람나무처럼 돌짝밭에 심어놔도 자라나 열매를 내게 하는 그 자식 말이죠. 그 어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덫을 올리며 노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들. 한계가 있고 나약한 어미의 품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심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가르쳐야지. 그런데 여러분 고3만 되면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학원 가라고 교회 안 데리고 가잖아. 여러분 거기서 공부할 줄 아십니까? 웃기고 있네. 다른 사람 놀고 있는데 공부할 줄 알아요? 잠자고 있어요. 괜히 불안하니까 보내는 거지. 내가 물어봤다니까. 너 공부하느냐고. 목사 안 하는데요. 그 뭐하는 잠잔데. 착각하지 마셔. 교회 데리고 오셔. 어릴 적에 하나님 마땅히 지킬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늙을 수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부모가 기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식들의 그늘이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의 그 거센 파도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무엇이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손짓하는 그 유혹에 영혼을 팔지 않겠냐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비틀거릴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가 잘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를 안고 휘청거리다가 그 슬픔을 안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삶의 고뇌와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긴 밤을 이부자리에서 씩씩거리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 교회 와서 엎드려 어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보다 자녀의 대가 더 잘 되는 복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임하는 축복이며 영원히 있는 축복이에요. 나는 잘 됐는데 자식들 무너지는 슬픔을 보지 말아야 돼. 목회하다 보면요, 부모 때는 그래도 살았는데 자식 때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아빠 찬스 이런 말이 하는데 좋은 의미에서 아빠 찬스가 복이야. 나쁜 의미로 그거 하면 안 돼. 이해가지? 나쁜 의미에서 막 뭐 위조해 자꾸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 축복의 찬스를 받아야 돼. 아멘. 거룩의 찬스를 받아야 된다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방신들을 나라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나라에 우상을 쫙 뿌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 이름 쓰기, 난 너 죽이고 싶은데, 그리고 나라 확 빼앗아 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랬어. 그게 아빠 찬스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 기도 찬스, 예배 찬스 말이야. 그 말씀처럼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 두동강이 나버리고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잖아.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이야. 뭐 돈도 주면 좋지. 근데 믿음도 없는데 돈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안 심고 거룩을 안 심고 경외를 안 심고 돈 물려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끼리 싸움 시키는 진돗개 만들어 놔요. 칼부림 나요. 예수 믿어 성령 받으면 돈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비극을 남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가슴에 꿈을 심어주라고.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에 미치는 축복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고, 그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번영,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 우리 주변의 번영을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 대대로 복을 본다는 거예요. 대대로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이 말씀은 간단해요. 농사지도 잘 되고, 짐승 키워도 잘 되고, 사업해도 잘 되고, 뭐 해도 잘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복을 못 받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뒤로 자빠지는데 이마가 깨지고, 앞으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지고, 뭐 앞으로 자빠지는 코 깨지는 정상이네. 어쨌든 간에 복이 오는 거야.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아름답게 변해 있는 모습을. 나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그 거지 같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이요, 진짜 무서워요.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가문으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가문과 조나단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가문 두 개를 비교한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국이 영적으로 암흑기 때 미국을 다시 깨우는데 많은 역할을 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난 뒤에 15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궁금하죠? 정말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믿음 생활 잘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손이 150년 뒤에 세보니까 후손들이 873명이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목사님이 100명이고 군 장성이 75명이고 정말 아주 유명한 책을 쓰는 저술가가 85명이고 변호사가 100명이고 판사가 30명이고 공무원이 80명이고 국회의원이 5명이고 부대통령이 1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60명은 아주 믿음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도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손들에게 뭘 해줄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리라, 기도의 유산을 남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꾸로 맥스 주커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세상 물을 묻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는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많이 낳았어. 1292명을 낳았어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질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떠난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후손들 중에 태어나 얼마 자라지 않아 어린 시절에 죽은 사람이 309명이야. 그 다음에 목사가 아니라 거지가 31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질 해가지고 깜빵에 간 사람이 60명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70명이고 그 외에 53명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색깔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이 되느냐, 돈만 믿고 사는 가정이 되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가문이 점점 쇠락해져 가는 가문 되면 안 돼요. 점점 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아니고 God first life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아멘. 코람데오의 삶이라고요.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보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부보다 정의를 가르치라고. 응? 세상의 친구보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그를 지키는 거지.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낳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를 낳는 거예요. 시편 128편 4절 이하에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받을지어다.